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158일째 되는 날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제5품 해보살품입니다. 자, 해보살품 중에서도 제10권 하고 있죠. 예, 10권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대성을 이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을 쭉 두 가지 쭉 이렇게 많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가지로 하면 어떻겠나 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간경을 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182페이지 맨 위에 또 세 가지로 말하면 첫째, 잘못된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드러내야 되니까 막 감춰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침이요. 과거에 잘못된 건 뉘우쳐야 돼. 과거에 잘못된 걸 뉘우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업장 소멸. 뉘우치면 업장 소멸 되는 거예요. 업장 소멸. 자, 셋째는 지심으로 계율을 보호한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세 가지로 보니까 첫째는 의심을 파괴하며, 이 의심은 자 대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또 부처님에 대한 의심이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요. 또 뭐예요?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 대성의 보살들, 이런 제자들을 의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심을 파괴해버리라. 그 다음 둘째, 후회하는 마음을 파괴하며, 자꾸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마음하고 후회하는 마음 틀립니다. 후회는 뉘우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서는 안 좋았을 건데 하면서 막 계속 후회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후회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됐다 인정하고 뭐 뉘우쳐야 됩니다. 그것이 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현재 후회를 하는 것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는 장애의 마음을 파괴하며, 자꾸 마음을 장애해 주는 것을 파괴해버려요. 또 세 가지로 말하면 착함을 탐내며, 착한 것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좋다. 둘째는 세간의 일을 말하는 것을 버립니다. 계속 세간에서 하는 일은 탐진치 아닙니까? 탐진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가 시시콜콜 계속 그냥 뭐가 떴네 또 뭐 하면 뭐가 되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다툼을 이것이 옳리 저것이 옳리 하면서 이러는 거를 니는 어느 게 옳다 생각하니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방등경 배우는 우리 불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막 좌다 우다 막 갈려서 싸울 때 우리는 뭐 한쪽 편에 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좌도 우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일리가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좌는 좌의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고 우는 우의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다 있는 얘기들이요. 하지만 그것을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을 그 이제 모습이 나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둘 다 생각이 다를 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 평등하게 둘 다 생각이 다를 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자나 우에 집중이 편중된 사람이 오면은 빙그레 웃으면서 항상 말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 그쪽 사람들 생각할 때에는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겠지요. 또 선생님 생각에서는 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겠지요. 네. 그래서 둘 다 자기 기준에서 보면 다 옳은 겁니다. 하지만 상대편 기준에서는 상대편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비 옳고 그러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래야 그 생각이 다르다 하면, 그러면 다른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잖아요. 서로가. 어떻게? 예. 같은 어떤 이 화합하는 쪽으로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막 그걸로 달리면 안 돼. 조금 이렇게 맞춰가야 돼. 예. 그렇게 할 때, 화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세상이 아주 잘 살게 됩니다. 지금처럼 막, 그냥, 촛불 막 나가는 사람들 뭐 어디 해가지고 집단에 많이 모인 걸 가지고 뭐 쇠과시를 하고 이런 거, 그거는 아이들 장난하는 거 똑같습니다.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이요.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죠. 물론 또 스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네들 보면 하지만 그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양쪽 다 그네들끼리 일리는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를 뿐? 생각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미워하지도 말고 또 너무 지나치게 빠지지도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둘 다 적합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적합점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죠. 나중에 적합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적합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때 바로 뭐가 있어요? 그런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또 세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깊고 깊은 법을 하는 것이요. 깊고 깊은 법. 사법이라든지 연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둘째는 깊고 깊은 이치를 말하며, 같은 내용이네요. 셋째는 가지가지 이치를 해석하며, 가지가지 이치가 많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그거 다 이치예요. 다 다르다. 이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망상이다. 이렇게 또 하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여다 야다 막 지금 난리를 지고 있는데, 국민의 반은 여고, 국민의 반은 야라면은 둘 다 나쁘다 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둘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대를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끝까지 투쟁을 해갖고는 서로 다 죽고 맙니다. 그거는 나를 죽이는. 우리 전체의 국민 전체가 우리가 한 몸이거든. 한 몸인데 한 몸에 있는 단체들끼리 저렇게 싸우면은 우리 몸을 서로가 지치어 뜯는 것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해행위. 알겠습니까? 자해행위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죽지요. 지금 이제 그런 극단적인 이 선택을 달리고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몸 전체를 자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정을 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참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뭐 떠들대는 거 보면은 정말로 너무 배울 게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 지금 한숨만 나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성인을 원만히 갖추며, 성인이라는 것은 소리를 이렇게 소리에 대한 인욕을 원만히 갖추며, 소리에 대한 인욕도 참 중요한, 소리를 갖다 잘, 어떤 소리를 내더라도 그 소리에 이렇게 잘 인내하는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소리에도,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도 들뜨지 않고, 나를 욕하는 소리에도 화내지 않고, 그 소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거다. 성인을 원만히 갖추며, 둘째는 사유인을 원만히 갖춥니다.
생각을 깊이 한다. 알아차림을 다 하면서 저것은 내가 내 마음이 현재 이런 마음을 냈구나. 그래서 사유를 깊이 하면서 너무나 이런 쪽에 내가 집착을 하고 있구나 하고 탁 알아차림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12연기로 딱 비춰보고 난 다음에 이치를 갖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혼자서 끄떡끄떡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유가 깊은 거다 이 말. 셋째는 순인을 원만히 갖춘다. 항상 순리대로 가야 돼. 순리대로. 그래서 순리대로 가지 않고 막 거꾸로 막 가는 이런 게 있죠. 법대로 가지 않는 거. 그런 것을 볼 때는 항상 순인으로 순리대로 가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이치대로 진리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순인이다. 또 세 가지로 나누면은 첫째는 지혜의 방편이요, 둘째는 크게 사랑하며, 셋째는 굳세게 정진합니다. 첫째는 지혜의 방편, 둘째는 크게 사랑하며, 셋째는 굳세게 정진한다. 지혜의 방편으로 누구를 구합니까? 중생을 구합니다. 그 중생을 구하는 것이 대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크게 사랑하라. 역시 중생을 크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굳세게 정진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즉 대성을 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쭉 설명하다가 또 지금은 세 가지로 쭉 설명합니다. 이렇게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선남자야 보살이 능히 이러한 법을 원만히 갖춘다면 능히 대성을 이익되게 하리라 나오잖아요. 이제 이익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방등경 제 10권 해보살품 중에서 10권에서는 대성을 어떻게 하면 대성을 섭수하는 것, 어떤 것이 대성을 섭수하는 방법인가, 취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대성을 이익되게 하는 법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이제 우리가 설법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아까 세 번째 얘기했죠. 자, 대성을 방해하는 겁니다. 선남자야 또 대성을 방해하는데 장애하는 네 가지 법이 있으니 네 가지는 첫째 뭐야? 듣지 아니할 것을 들으며 듣지 않는 것을 들으면 듣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그 중생 노름하는 거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걸 자꾸 듣는단 말이야. 나쁜 것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이 사행행위 무슨 요행을 바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듣고 첫째는 듣지 아니할 것을 들으며 그런 걸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둘째는 보살의 법장을 듣고자 하지 않으며 보살의 법장 법을 막 그 보살은 법에 감춘 내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법을 들으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셋째는 마군의 업을 행하며 막 그냥 마군들이 하는 일을 너무 좋아해. 의사하면서 그냥 막 상대는 다 죽이버리고 우리만 잘 살자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 의사 막 그렇게 하는 그게 마군이거든요. 상대를 다 죽이버리고 우리만 잘 살자 하면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 그 전쟁을 일으키면 나쁜 사람이 그게 마군이야. 그걸 보고 보통 사람도 좋다고 막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넷째는 바른 법을 비방하고 법이 참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갖다가 배반하면 좋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네 가지로 말하면 탐냄이요. 둘째는 썩냄이요. 셋째는 어리석음이요. 네 가지로는 탐진치가 다 나왔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 구하기를 절거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성을 방해하는 겁니다. 대성을 방해하는 것. 또 세 가지로 나누면 대성을 방해하는 것 또 세 가지는 다른 이가 이익 얻는 것을 질투하며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이걸 보면 함께 기뻐야 돼요. 아이고 잘 됐네요. 네, 집을 하나 사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집 저는 무슨 돈이 있어 무슨 도둑질 내가 저런 또 집을 샀는가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또 둘째는 재물을 탐내고 아끼면 재물을 탐내고 아끼면 안 되겠죠. 셋째는 거짓말하는 법사를 혹시 거짓말하는 법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그 법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절에 가가지고 그 천도제 해봐야 아무 효과 없다. 우리 절에 와서 천도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그것도 어디서 얘기하냐면 불교 TV 광고에다 하는 분이 계세요. 실제 그런 거 보면은 그 법사님이 그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거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 그렇게 하고, 넷째는 선지식을 보고 친근하기 싫어하며. 선지식을 보고 친근해야 되는데, 선지식을 보고 그냥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또, 첫째는 선지식에게 나쁜 버릇을, 선지식이 있는데 그 선지식을 보고 나쁜 버릇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선지식들이, 이제, 만나고 좀 좋은 일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못마땅해. 좋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게 못마땅해. 그냥 중생 심대로 막 살아가니 좋지. 꼭 그걸 갖다가 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걸 아직까지, 이 방등경, 이 공부를 하면서, 선지식을 많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뭘 받아요? 그래야 자기도 지혜가 터지고, 그러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선지식이 아니신 분들은, 대개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선지식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는 법은 있어요. 딱 들어보고, 그분이 스스로 뭘 요구하는 건가? 그 법사나 또 뭐 어떤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자기 개인적인 걸 막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법답게, 항상, 하는지.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냥, 어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어찌 보면 그런 게 있다. 생각하고. 둘째, 나쁜 벗에게 선지식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이요. 아주, 나쁜 것 막 그걸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보고, 야, 그 사람이 참 선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 마음이, 어리석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법 아닌 것을 법이라 생각하고, 거꾸로 보는 거죠. 넷째는 법을 법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또, 첫째는 해시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베푸는 거, 막 베푸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인색하는 거죠. 둘째는 보시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 괜히 내 보시했네,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 거. 그 다음에 셋째는 보시하고서 허물로 생각한다. 보시하고서도 허물로 생각해. 참, 기가 차네요. 넷째는 보리심을 염하지 않으며, 항상 보리심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지혜를 구하고 수행을 하고,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중생구제를 잊어서는 안 돼. 그렇습니다. 또 네 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욕심을 위해서 보시하며, 보시를 할 때도 원하는 바가 많으면 안 돼요. 그죠? 보시하면서, 내가 이번에 오늘 얼마를 냈으니까 이거 몇 배 정도, 몇십 배, 몇백 배 정도 이익을 오겠지.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도 처음 불교 배우신 분들은 구복신앙이라 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하면 엄청난 보시를 많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내가 보시한 자체가 그냥 이렇게 보시할 따름이요. 그렇게 마음속에 꼭 무엇을 복을 가져야 되겠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소원성취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보시보다 그냥 아무런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는 보시가 훨씬 그 따질 수 없을 만큼 큰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경제 나오잖아요. 알겠죠? 무한한 말할 수 없는 그 공동체 있는 거예요. 그게 상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둘째는 썩냄을 위해서 보시하며 썩냄을 위해서 보시하는 게 있나요? 셋째는 어리석음을 위해서 보시하며 다 보시할 때 탐심을 내고 썩냄을 내고 어리석음을 다 내면 그것이 바로 보시가 청정한 보시가 되겠어요. 때 묻은 보시가 되겠어요. 때 묻은 보시. 보시가 때가 묻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 공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은 개한테 먹이를 주면서도 새 먹이 주면서도 보시한다 생각하고 주는데 근데 그 새를 다음에 새를 잡아먹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보시가 아니죠. 그건 사육해가지고 먹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이다. 자, 셋째는 또 세 가지로 말하면 넷째는 두려움을 위해서 보시합니다. 두려움을 위해서 보시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이름을 위해서 보시합니다. 이거는 좀 있겠네요. 보시하면서 자기 이름 막 그냥 해놓고 나는 누구 아무개가 뭘 했다, 절에 어떤 큰 기둥을 했다, 뭐 어쩐다 하면서 막 그런 광고로만 하는 거 있잖아요. 광고. 나는 어디다가 뭘 했다, 광고하는 거. 그리고 인증샷 찍는 인증샷. 막 주로 국회의원들 그짓 잘하죠.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막 어디서 좀 금품 전달해 놓고 난 다음에 막 그러다가 막 대문짝만하게 사진 찍고 막 내잖아요. 그런 건 어찌 보면 생색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 불가에서는 원치 않는다. 둘째는 자본을 위해서 보시하며 셋째는 착한 법을 위해서 보시하며 넷째는 뛰어나기 위해서 보시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와 관계돼서 하나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비가 큰 난을 당해가지고 이제 피신을 했습니다. 그 임금이 절에 가서 피신하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 일인데 절에 가서 이제 큰 절에 가가지고 숨어서 그 왕비가 이제 숨어가지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몇 달 살다 보니까 반란일 나가지고 참 지금 임금이 막 지금 이제 고전분투하고 있는데 한참 전쟁 중에 있고 지금 뭐 앞뒤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자기도 도망 나왔단 말이야. 왕비가 변복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주지는 알지요. 근데 급히 나오더라고 뭐 보시할 게 있겠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비녀 꽂는 비녀 하나를 금으로 된 금비녀라 그 하나를 주면서 대사 내가 가진 게 정말로 급히 오느라 아무것도 없어. 이거라도 절에 좀 받으셔가지고 저를 살림이 좀 보태시오. 불사에 좀 보태시오 하면서 그를 줬단 말이야. 그때 그 주지 스님이 아주 공경하게 그걸 받아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걸
마마님 말씀대로 불사에 또 저를 살림에 잘 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스님의 기도가 좋았던지 어쨌든지 그 난이 평정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왕비가.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때 그 대사가 아니었다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어려운데 막 다른 남들이 가서 숨겨주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그 참 그 대사가 생각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임금한테 얘기하고 막 술에 술에다가 온갖 버물과 뭐 징계한 물건 해가지고 막 열대의 수레를 해가지고 그 절로 보냈어요. 근데 그 스님이 그걸 하나도 안 받고 돌려보내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받았겠죠. 근데 이제 그 스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나치게 상내는, 지금 이건 상이다, 상. 당신이 이제 뭐 내가 이 정도 이제 돌아갔으니까 내가 그 상을 낸 그런 것으로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왕비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대사를 찾아왔어요. 항의하듯이 했는데 그때 얘기가 스님이 그럽니다. 그때 오실 때는 당신이 갖고 있는 이 비대 하나가 당신 몸의 전부다. 전부를 갖다가 그 깨끗한 마음 주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았고, 그거는 보시의 효과가 날 수밖에 없고, 지금 보내는 그거는 당신이 그냥恩전을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 한 것이 보이니까 그건 큰 아니다. 아직 우리 절 살만하니까 다 다른 절에 더 가난한 절이고 더 필요한 절에 갖다 주시면 좋겠다.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왕비가 다른 절에다가 그걸 시주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와 관계되는 순수한 보시입니다. 자, 첫째는 또 보통 중간에 보면 첫째는 지심으로 보시하지 않으며, 둘째는 자기 손수 보시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 시기 갖고 또 한 장 전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 셋째는 떳떳이 보시하지 않으며, 손수 보시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경우는 있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걷어가지고 보시를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생색을 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거는 물론 그것도 보시는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걷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보시라는 분도 계시더라. 자기는 보시를 거의 안 하고 그것도 무슨 재주는 있긴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절이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보시를 그렇게 안 하고, 물론 노력을 해서 하는 건 좋지만 보시는 자기 보시를 해야 돼. 얼마나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넷째는 경만하게 보시하면 가볍게 그냥 그냥 가볍게 그냥 탁 이렇게 하나 탁 던지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아니다 이거. 셋째, 또 네 가지로 말하면, 첫째, 하품의 물건을 보시하며, 물건을 올리는데 부처님 전에 물건 올리는데 기아이면 좀 좋은 거 이렇게 과일 올려야 되는데 어디 그냥 보면 그냥 시장통에 굴러다니는 또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것도 자기 딴하는 큰 보시야. 근데 그냥 그 정성을 들은지 모르지만은 먼지가 막 가득 묻은 그런 그 과일을 갖다가 또 씻고 올려야 되는데 그냥 올리는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그런 거를 또 정성스럽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뜻이죠. 경만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네 가지로 말하면 독스럽게 보시하며 보시할 때도 아주 그냥 좀 날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막 쇠소리 내면서 막 스님 내가 오늘 이거 합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가끔 또 있어요. 들어보면 자기 따라 이제 생식이 된다고 하는 건데 지나치게 이제 좀 독스럽게 표현을 잘했네요. 둘째 날카롭게 독스러운 거랑 날카롭게는 비슷하네요. 날카롭게 보시하는 사람도 있고. 셋째는 청정하지 않음으로 보시하며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음으로써 보시를 해놔놓고 다음에 또 뭐 이익을 좀 보려고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넷째는 이익 없음으로 보시하며 또 첫째는 네 가지를 보면 계율을 지키는 일을 보고 썩내는 것이요. 둘째는 개를 헐뜯는 일을 보고 좋아하며 셋째는 나쁜 것의 말을 따르며 넷째는 보시하는 계율을 임하지 않으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스님이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압니다만 가끔 가다가 우리 술을 그렇게 취하도록 마시지 말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 술을 안 먹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말은 뭐냐면 술을 취하도록 먹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입힐 정도로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좀 뭐라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듣고 막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한테 안 찾아가겠다고. 내 몸은 술 먹지 마라. 그 사람하고 직접 술 먹지 마라 소리를 안 했는데 그냥 위에서 강의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들어갔던가 봐. 아무튼 술을 먹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계속 이제 피해 줄 정도로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셋째는 나쁜 것의 말을 따르며 넷째는 보시하는 계율을 임하지 않으며. 그렇죠? 항상 보시하는 계율을 갖다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 육바라밀 향하는 게 있잖아요. 그 보시지계, 인욕, 정진 그거는 어찌 보면 계율과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거는 대성보살이 해야 될 일이니까 계율과 같은 거예요.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임하지 않는다든지 또 네 가지로 얘기하면 첫째는 법답지 않음으로 이익을 구하는 거라든지 둘째는 법답게 재물을 얻되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만 이익 보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셋째는 다른 이에게 공양하던 것을 끊으며 공양을 계속 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자기가 크게 뭐 재물이 자기의 재물에 손해가 별로 안 나간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음이 변동이 돼가지고 뭐 그 법사가 하는 일이 마음이 좀 안 들었다 해서 탁 그냥 공양을 탁 끊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어찌 보면 대성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넷째는 마음으로 만족을 알지 못함이라. 제일 중요한 게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좀 상당히 길다 그죠? 그래서 보통 한 30분 정도에 맞춰야 되는데 조금씩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한 4분 초과됐네요. 여러분들 강경 잘 들었습니까? 오늘도 스님이 약간 밭에 좀 빠진 것 같습니까? 대신에 좀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자, 합장하시고 같이 마반야바라밀